설교 시리즈 리빌드 정체성,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8번의 우리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고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리빌드 정체성 마지막 시간이어서요, 우리가 이미 몇 차례 반복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꼭 도피성 교회의 성도라면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가 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단 동편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점령하거든, 거기서 이제 도피성을 먼저 쌓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지도가 바로 여기가 갈릴리 바다, 여기는 사해,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전쟁 중에 있던 그 이스라엘 지역이, 그 하마스 지역이 이쪽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어딘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곳은 이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 동편에 이쪽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곳이 이제 지난주에 나눠봤던 민수기 35장 그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세운 도피성, 그 살인자로부터 우리가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했던 그 살인자로부터 우리가 도피하여 또 새로운 생명과 삶의 기회를, 그 영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도피성을 지어라 라는 명령을 받고요, 그들이 들어가서 지었던 그 도피성의 위치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세계, 요단 서편의 세계.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지금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해 봤는데요, 이렇게 게데스, 바산골란, 길란라몬, 세겜, 헤브론, 베셀, 이 6개의 도피성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지역에 48개의 성읍, 그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48개의 성읍을 주시고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과연 어떠한 곳에 왜 도피성을 주셨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6개의 도피성의 지형적 특징은요, 도피성은 모두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어디를 가서 멀리 보면 그 높이 보여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이 지역적 특징은 이스라엘 전 지역 어디에서도 하루면 열심히 도망가며 도착할 수 있는 곳을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피성이라는 그런 표지판이 도시 이스라엘 전 지역 곳곳에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매년 연말마다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수하였고 그 길은 넓고 곧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세워주셨고,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이 세종시의 그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이름에는 이름의 뜻이 있듯이 성경 말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48개 중에, 지금 여기 작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다 성읍인데 48개 성읍 중에 이렇게 6개의 이름을 주신 뜻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게데스라는 그 단어는 구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 여기가 바로 연합, 헤브론홀. 베셀 많이 들어봤죠? 우리 소예베실이 베셀홀, 요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겜, 어깨이고요. 다섯 번째는 길라라못, 언덕이고, 마지막 6번째는 잘 나오지 않지만 어디 못 빠졌습니까? 바산 골란. 골란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이게 컴퓨터가 좀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산 골란, 이제 골란이라는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이 6개의 뜻,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 명의 인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6개의 성읍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 도피성은요, 성경 전체에 딱 4곳에만 나와요.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
그리고 역대상 그 족보의 도피성을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족보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도피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피성을 잃어버렸거나 도피성의 기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도피성이 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도피성과 같은 삶을,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에 그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음행을 하고 잘못하고 부정적인 일들을 했어도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터치가 임하는 순간 그 부정하고 죄가 많았던 사람들도 거룩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분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연합하고 회복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은 깨어진 공동체가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간에 깨어졌던 그 관계의 연합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요새가 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죄악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였어도 예수님은 그들의 요새가 되어서 그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세겜 예수님의 어깨에는 십자가가 짊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랏 라못 언덕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 언덕은 죽음, 사망을 의미하지만 그 죽음과 사망 뒤에 다시 임하게 될 그 곤란,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의 6개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바로 우리 교회가 세종시의 도피성 교회라면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정말 이 도시에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정말 도피성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네, 오늘은요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 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진짜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8번의 설교 그리고 이제 10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 우리 교회의 정체성들을 다 이제 예쁜 박스에 담고 예쁘게 포장을, 지난주에는 포장을 했고요, 오늘은 리본을 묶어서 딱 붙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딱 그 선물을 완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혹시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너무 질문 같지 않아서 지금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경수는 어떻게 살면서 후회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합니까?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보니까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후회를 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 때문에 언제 후회하니? 그러니까 엄마 말씀 안 듣다가 안 들을 땐 후회하지 않는데 매 맞을 때 후회한대요. 그리고 모 친구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 친구는 수학 성적이 20 몇 점 맞아가지고 그때 후회를 했대요.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를 좀 더 할 걸. 예, 누구나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후회를 하고는 하는데요, 그 후회하는 그 시점을 보면 하나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인생은 굉장히 후회의 연속이지만 항상 후회가 크게 남아지는 것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장소와 그 끝에서 우리는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후회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 준비의 끝자락에서 후회를 해요. 우리가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학교 다 나오셨지만 학창 시절의 끝에서 학창 시절을 후회해요. 저도 대학교 때까지는 몰랐어요. 대학교 때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원 가서 이제 비로소 공부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막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는 마땅히 갔다. 혹시 저같이 후회하신 분 계시죠? 뒤늦게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어디는 그 기본으로 갔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 하는 내내는 몰라요. 그것이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다가 직장 내가 정년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그만둘 때
그 끝에서 내가 끝나 보니 돌아보니 내가 직장 생활을 후회하고 인생의 끝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끝에서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후회 혹은 어떠한 잘했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도 끝이 아니라면 내가 실수와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게 그 관계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후회를 할 거예요. 내가 그 실수, 그 잘못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왜 그때는 후회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후회하는가? 다시 복구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후회거리 가운데 우리가 후회를 해도 괜찮은 것이 있는 반면 절대로 후회를 해서는 안 될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분명히 우리 모두는 똑같은 후회를 할 것인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뒤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후회는 더욱더 명확하게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의 끝자락에서 그때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그 늦은 후회의 책임을 영원히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 그 구원을 가냐 못 가냐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매일매일 매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후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 공부를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학생 때 공부를 더 잘할 걸 후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그때 면접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괜히 그 말해가지고 내가 떨어져가지고 내 인생이 후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못다 쓰고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돈을 이렇게 한 방에 날릴 줄 알았다면 내가 돈에 집착을 덜 할 걸 후회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건강에 더 신경 쓸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했을 걸. 건강에 대한 후회 반갑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세상을 살아내기 위한,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후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직접적인 연결된 한 가지 후회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했을 걸.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갈 줄 알았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걸.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뵈러 갔는데 이제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갔더니 어떠한 여자, 믿음 좋은 여자 권사님이 계시고 그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완전 너무너무 망난인 거예요. 모두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빨리 죽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역사이고 이 권사님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그들의 기도 덕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남편분이 아프다가 병상으로 계속 계시다가 그리고 먼저 임종하셨어요. 운명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권사님은 할렐루야 할 줄 알았어요. 내 평생 그 권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말고 그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드디어 그 문제거리 골칫거리가 사라졌으니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이제 새로운 오빠는 어디 있을까 막 그러면서 행복해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그 남편을 잃은 다음에 그 권사님이 병상에서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간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 사람의 운명한 다음에 그러한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보낼 줄 알았더라면 내가 한 번 더 참을 걸,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걸, 내가 조금 더 사랑할 걸.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돈, 그런 것들을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이 살아생전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랑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서가 다 쓰여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한참 후에 90몇 년경에 쓰여졌는데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 390쪽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고 좋은 말씀들은 막 밑줄 놓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제가 3장 말씀을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를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천국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 생에서는. 내가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 내가 천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음을 앞두신 그 상황 가운데 가룟 유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사랑은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볼까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고, 이제 내가 떠나고 죽는 날이 임박했음도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이야기하는 건 내가 돌아갈 본향, 그것이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사랑만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이 세상은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만 볼까요? 여러분, 우리 몸도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가 서로 돕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60조 개나 되는 그 세포의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면, 이것의 폭발력이 단 하나의 세포가 폭발하면요, 우리 몸은 터져버린대요. 단 하나의 세포가 터지면. 그런데 그 모든 세포들이 다 사랑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을 겪으셨거든요. 그때 혈관을 터지고 보니까 그 혈관이 그냥 빵 터지는 게 아니라 혈관이 3겹줄로 쌓여 있는 거 아십니까? 3겹으로 코팅되어 있대요. 그래서 1차가 툭 터지면 2차가 잡고, 두 번째가 터지면 3차가 잡고, 그 다음 터지는 게 뇌출혈인 거예요. 심지어 10만 킬로래요. 10만 킬로 혈관의 길이가, 성인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그 10만 킬로라는 혈관을 3겹줄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어떠한 생태계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들이 죽고 파괴되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사람은 어떠할까요? 우리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사랑이 빠져버린 삶, 그 사랑을 잃어버린 인생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천지 만물이 만드셨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우리가 사랑을 하되 후회 없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명이 도피성 교회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없는 사랑으로 그 모든 상처를 안아주고 품어주신 그 도피성을 외친다면, 반드시 우리 공동체와 모임 가운데 보여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 교회 안에서도 해도 될 후회가 있고 해선 안 될 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 프로그램이 너무 별로예요. 교회가 무슨 이래요. 프로그램이 별로예요. 괜찮아요. 목사님, 시설이 너무 불편해요. 뭐 좋다고 해서 왔는데 하나도 안 좋고 불편하기만 해요. 괜찮아요. 목사님, 설교가 별로예요. 괜찮아요.
설교 제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목사님, 제가 그 교회 한 번 가고 10번 가고 50번째 가고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사랑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것은 안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한 번을 가도 어디를 봐도 사랑이 보여집니다. 어떠한 물건도, 사랑받는 물건은 반짝거려요. 그 물건에 사랑이 죽으면 먼지가 쌓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곳이 왜 깨끗한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사랑을 심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가 도피성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가 꼭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후회선 안 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그 사랑을 할 때에도, 사랑을 함에 있어서도 후회가 되는 사랑이 있고 후회가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유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후회가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내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한 그 사랑에 대해선 부모님 후회 잘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모를 둔 자녀의 사랑은 언제나 후회가 됩니다. 더 잘해드릴 걸, 더 잘해드릴 걸.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도 참 많이 가요. 임종의 모습을 볼 때도 있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의 모습을 보기도 해요. 부모님들께 물어보면요, 이후 동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여쭤보면 내가 내 자녀에게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의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90이 훌쩍 넘은 나이이신데 그때도 아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병원에서 몇 년 동안 저렇게 누워 계시다가 데려가셨는지. 진작에 데려가시지. 제가 알았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임종하시기 직전까지 자식 걱정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 내가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세요. 그 말은 내가 더해줄 수 있는데, 내가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만 줘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함이에요. 하지만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요, 정말 효녀, 효자처럼 정말 부모님 잘 모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성도님께 물어봤어요. 와, 진짜 부모님을 잘 모셔서 어째 좀 어떠세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래도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도 나는 그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부모님과 자녀의 사랑의 크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도피성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랑을 하시되 어떠한 사랑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예수님은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그러한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자랐던 그런 가족들도 있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라는 건 못 봤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거쳐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도 찾아갔고,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정말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문제 있고 상처 있고 병 있고 뭐 그런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럼 피곤하실 때는, 귀찮을 때도 있을 것인데 밤 늦은 시간까지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다 나눠주셨어요. 과연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저는 그 예수님 사랑의 크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누구까지 사랑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으로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한 명을 꼽자면 누구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당연히 가룟 유다겠죠. 가룟 유다. 왜 그럽니까? 일단 가룟 유다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지금도 어느 나라에 가면 유다 하면 그건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일단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난 주님이 싫어요. 뒤에서 막 험담하고 욕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은 30예수를 팔아버렸다고요. 그리고 팔아버린 그 순간부터 예수를 언제 넘겨줄지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고 계시는데 그 기회만 보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 그걸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이니까. 그런 가룟 유다가 뒤에서 나를 배신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예? 대놓고 내 옆에서 가룟 유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 때 마태마가 누가복음 보면요, 이제 최후의 만찬 하실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 자리를 떠나가든지 아니면 죄송하다고 엎드려야 되거든요. 누구니까 그래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면 죄송해요, 내가 진짜 그때 실수했어 라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른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뻔뻔하게 내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에요. 능력이 있다고요. 주둥아리를 찢어야죠. 예? 하나님 이 시간 이에 살이 썩어가되 단번에 죽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썩어가서 모든 고통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 최후의 만찬과 유월절 만찬이 있은 다음날 그 기회가 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행하셨냐고요. 1절 말씀을 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만찬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 가장 민감한 사건입니다. 나도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욕만 먹어도 힘들어요. 어려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죽고 싶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당할 고통을 알아요.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나는 팔려질 거고 나의 모든 몸은 찢길 거고 모든 피를 흘릴 거고 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근데 그날이 내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고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되며 다른 것들이 보여지고 신경 쓰일까요?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겠죠. 내가 이제 곧 죽는데, 하루 이틀이면 죽는데 이제 예수님께 남겨진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많은 사람 만날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많은 능력 행할 수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1절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3년 동안 살았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이 자리를 곧 떠나지만 이 세상에 남겨져서 내가 했던 모든 능력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겨놓았어요.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선택하고 집중했던 모습이에요. 자기의 사람을 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디오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기에게 관한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사적인 사람들, 많은 무리에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왜요? 많은 무리는 어차피 유행만 바뀌고 사람들의 어떤 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다가 돌을 들어서 던지기도 했던 사람들이 무리들이거든요. 예수님은 나와 친밀한 나의 제자들, 그들을 택하여 마지막까지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되게 좋지요. 아름답게 사랑 가르쳐 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가롯 유다가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마지막까지 그 사랑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다고요. 은 30을 받고 언제 이 자식을 팔아먹나? 언제?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다고 다짐하세요. 어쩌면 이 다짐은 깨닫지 못하는 11명, 그러니까 11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한 사람을 위한 다짐일지 몰라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사랑은 첫 번째, 작정해서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고자 작정해서 주는 사랑이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7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사랑의 모습,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왜요? 아버지가 그러한 성품이니 그 성품을 닮은 아들이 그 사랑을 나눠줌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선인이고 이 사람 악인이면 이 사람은 빛을 주고 이 사람은 벼락을 줘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야, 세리들도 그건 그렇게 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후회함 없는 사랑은요, 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고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치 부모와 자녀 같이. 자녀가 예뻐서 사랑합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잖아요. 얘가 나에게 덕이 돼서 사랑합니까? 아니요. 그냥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 나와서 지금까지도 부모님 사랑받고 있잖아요. 예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나가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양동이 하나를 가져다가 갑자기 제자들 발 앞에 놓고 수건을 옆구리에 끼고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들은, 마태도 그 장면을 기억하여 이렇게 말해요.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면 그게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아까 요한도 그것을 기억해요. 사도 요한도,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내가 바로 도피성이라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땅히 사랑할 만해서, 마땅히 칭찬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후회 없는 사랑 두 번째 특징은요, 공동체를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후회함 없는 사랑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있을 때에 마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깨뜨릴까를 연구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본체가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꼴을 못 봐요. 둘이 사랑하면 둘을 깨뜨리고요, 셋이 사랑하면 이간질 시켜서 깨뜨리고요, 넷이 사랑하면 편갈라서 깨뜨려요. 마귀의 습성이에요. 그것은 가룟 유다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사랑하는 모든 곳을 깨뜨려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 기억나십니까? 세상에 두 명밖에 없어요. 남자하고 여자,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가장 아름다운 동산에 그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둘의 사이를 깨뜨려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들과의 사이를 깨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에덴 동산을 깨뜨려요.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가룟 유다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 다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하루 지나서, 그 사랑을 받고도 하루 지나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갔다고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한다고요.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누가 됐든 언제가 됐든 그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깨뜨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때로는 바꿔서 저 공동체에서 때로는 어떠한 일로 어떠한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조짐이 보이거들랑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깨지는 공동체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끝까지 묶어가는 공동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많은 미혹과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어쩌면 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마귀의 이 전략과 계략을 알고 우리는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끝까지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우리의 직장을, 끝까지 우리의 셀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후회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후회 없는 사랑은요,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6절과 7절 말씀 볼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씻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시나이까? 원래 여러분, 발은 가장 수치스럽고 더럽고 창피한 곳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어느 곳을 가잖아요. 그러면 종들이나 그 발을 닦는다고요. 하인이나. 근데 발을 닦아주는 하인은 그냥 하인 중에 하인이 아니에요. 하인 중에 제일 천한 하인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왕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의 발끝을 보는 것, 그 발에 있는 그 모든 먼지를 털어내고 들어가게 하는 것. 근데 내가 3년 동안 모셨던 바다 위를 걸으시고 막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7절, 그러니까 6절에 주께서 내 발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7절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뿌리고 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대부분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심거나 뿌릴 때에 그 사람은 열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랑을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몰라줘? 라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랑이라면 반드시 씨앗으로 심길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경험을 받았어요. 어떻게 나의 스승이, 지금이야 뭐 섬김의 리더십 이런 말이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종과 주인이 있는데, 종이 할 일이 있고 주인이 할 일이 있는데 무슨 주인이 종처럼 됩니까? 겸손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요. 그때는 아주 천하디천한 사람만 쓰는 단어가 겸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그곳에 심겨져 반드시 때가 참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가 그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건 가룟 유다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사랑이라고 나누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때로는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랑에 대한 열매가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했던 열매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끝까지 내가 사랑을 심어주었던 것, 난 정말 후회하지 않아.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심었을 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랑인지 어떠한 열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사랑이라면 분명히 모든 생물의 씨앗은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 씨앗을 보면서 그 열매, 그 꽃의 색깔, 그 나무의 크기 볼 수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막 끊임없이 심어놓은 그 사랑의 씨앗들이 심겨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 나아가 우리 직장과 나아가 이 도시에, 이 나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심어놓았던 풍성한 사랑의 나무들과 열매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아끼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기에는, 우리가 그 후회를 위해서 내가 이 많은 에너지를 쓰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에도 나의 인생이 너무 짧고 부족하니, 우리 모두가 더욱더 큰 사랑을 작정하여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지켜내므로 끝까지 우리가 그 열매를 심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갈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 단어로 텔로스라는 단어더라고요. 그 끝까지의 의미가 뭐지? 언제가 끝까지지? 내가 할 만큼 하는 건가? 끝까지가 뭐지? 그러고 보니까 그 단어의 의미가 그것이에요. 결국, 결과, 최종.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끝까지의 의미는요, 내가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사랑인 거예요. 인생을 다 살고 보니 사랑이 남겨지는 거라고요. 그걸 뒤집어보면요,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여 정말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통하여 정말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후회 없는 사랑은 작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아마 오늘 설교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사랑에 대해 후회하신 적 있습니까? 부터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공동체를 지켜내십시오. 마귀는 지금도 그 사랑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든 저 사람을 공격하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랑하는 모습을 깨뜨리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제는 그 마귀의 전략과 계획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랑,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랑의 주인공 되길 원하고, 여러분 내가 사랑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랑의 열매에 고마움과 감사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심은 것이 사랑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 어쩌면 나를 배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지금도 내 바로 옆에서 나를 너무너무 모욕하고 능욕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의 모습이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내가 지켜내야 할 사람과 단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던, 내가 어떠한 가정에 속해 있던, 왜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일까?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그 공동체를 지켜내라고 여러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아니면 그 관계는 벌써 깨졌고, 내가 아니면 벌써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켜내야 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힘을 모아 지켜낼 수 있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되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그 사랑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때가 차고 시가 이르면, 가을이 되면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길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누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고 내가 이 땅 이곳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것 하나도 없고 선한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아버지 죄가 많고 음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택하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이제는 그 사랑을 힘입은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택하여 내가 사랑받을 만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도피성의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다른 건 몰라도 이곳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누리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 내가 이미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미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와 말 관련하여 깨어지는 모든 관계를 내가 묶어내고 지켜내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회함 없는 사랑, 후회함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도피성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뭘 잘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사랑이 많아서도 아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을 가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보여주는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그 사라져가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이 교회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후회함을 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도시의 도피성 교회와 도피성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그 사랑 그 모습대로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